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천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드디어 이제 열왕기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장이고요. 이제 다음 주는 내일은 열왕기하 25장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24장은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데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근데 요시야가 죽고 그의 동생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요, 여러분, 남유다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이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정말 많이 들어봤죠. 다니엘서에도 나타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쪽에 보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이제 애굽 군대와 진을 치고 있는 그 애굽 군대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그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이렇게 점점 남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서도 그 누고가 군대를 이끌고 그 시리아 지역에서 다시 한번 만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계속 전쟁에서 애굽 군대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남쪽이고 애굽의 경계가 되는 블레셋 평원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쭉 내려오면서 남유다에 있는 지역까지 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가운데 남유다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친애굽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애굽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당연히 그 남유다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남유다의 첫 번째 침공 사건입니다. 근데 요 일 때문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돼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이때부터 남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 1차 포로로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항복하게 되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왕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문제는 이 여호야김이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애굽을 치기 위해서 쭉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블레셋 평원이란 지역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군대를 거스리고 자기의 본국으로 후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허? 이게 무슨 일이지? 아하, 그럼 그렇지. 바벨론이 어떻게 애굽을 이기겠어? 여호야김이 어디 성향이라고 그랬어? 친애굽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하, 역시 이제 애굽이 역시 세. 바벨론 도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친애굽 성향이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바벨론을 반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참 무섭죠. 막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는 모르다가 조금 조금 숨을 쉴 만하니까 어때요? 다시 막 회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올라오면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여기 때까지가 이제 1차 침공 때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침공을 하고 나서 여호야김이 항복한 상태 3년간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3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애굽에게로 돌아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 침공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인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면서 유다를 처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두 번째로 침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 어간들 속에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를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나 역대기만을 보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거기에서 예언서를 봐야지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알 수가 있게 돼요. 특별히 요 시대 속에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어 가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22장에 가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지가 나와요. 여호야김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게 애굽의 바론 누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의 바론 누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은금을 바치기 위해서 또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압제를 행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기적이고 사치 생활을 즐겨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서 여호야김에게 줍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어떻게 하냐면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의 마지막이 어떠하냐면 열왕기하 24장 6절에는 여호야김이 평안히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역대하 36장 6절에 가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호야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의 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누구의 죄가 나와요? 므낫세의 죄가 나오는 겁니다.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므낫세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자면 아하스와 므낫세를 듭니다. 그 므낫세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와요. 중간에 요시아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에 대한 결과가 여기까지 흘러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여호야김이 전투에서 죽고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우게 돼요.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 다스리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여호야긴도 석 달밖에 다스리질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호야긴이 다스리는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오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이때 붙잡고 본국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은 숙부가 되고 자신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의 이하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간략하게 제가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흐름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과정이 뭘로 정리가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여러 이방 나라들과의 역학적인 구도 속에서 그냥 애굽을 의지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바벨론을 의지하고 막 붙잡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의 그 짧은 머리로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며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얻을 거고 이렇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 므낫세의 죄의 결과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와 인간의 어떠함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그 심각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애굽이 아니야, 바벨론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이 예레미야가요, 남유다 이제 선지자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가요. 50년 이상을 활동하게 된 선지자입니다. 근데도 듣질 않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잘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시야 왕의 활동 속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왕 누구 한 명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잠깐이라도 반응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25장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도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멸망해 버립니다.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듯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서 나에게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할 때는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내가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데 순종하는 자에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만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 입술 안쪽에 이렇게 수술 아닌 시술 같은 거를 했습니다. 마취하고 처음에는 입술 안에 뾰루지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병원에 갔더니 이게 종양까지는 아니고 무슨 낭종 뭐 이런 거라고 해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마취하고 그거를 이렇게 칼로 불로 지지고 도려내는데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그 이쁘게 해야 되는 거는 꼬매면 이쁘게 안 된대요. 입술 안쪽이. 입술 안쪽까지 예뻐질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꼬매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아문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감각이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감각이 돌아올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 안쪽이 진짜 처음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와요. 몇 개월이 지금 꽤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 뭘 먹을 때나 뭐 할 때 보면은 느낌이 좀 이상해요. 감각이 없으니까.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오늘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했어요. 막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뻥뻥 터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침공합니다. 그 사이 땅이라고 말해요. 이 애굽과 윗 지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 있어요. 그 레반트 지역이 사이 땅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치이죠. 바벨론에 치이죠. 주변 국가들에 치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왕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지라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킨 다 악행합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여전히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 그 상황들을 보면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각을 그들이 상실해 갔다라는 겁니다. 어제 한 성도님과 좀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안부차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방황을 했었습니다. 전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다시 일어서 보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감각이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돼 있거나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건 최소한의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있다가 점점 축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말까? 안 될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말씀을 놓치고 아예 그냥 그럴 수 있겠지. 점점점 넘어가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기 시작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태속적으로 막 위에서 뭐가 오면 찌릿찌릿해가지고 뭐 그런 감각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뭔가 신비주의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요시야를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아십니까? 22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여기서 네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의 왕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점점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야. 너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해라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무너짐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들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 정도가 돼요. 요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때가 언제냐면 한 602년에서 3년경입니다. 요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때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단 한 명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근데 포로지로 끌려간 그곳에는요, 포로지로 끌려간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루살렘에서 힘든 게 더 나을까요? 포로지에 끌려가서 힘든 게 나을까요? 예루살렘이 그래도 낫잖아요. 포로지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음식을 구별하면서 다니엘은 먹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목숨을 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이시라는 것도 모르고요, 이방을 향해 눈을 돌려버립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내 상황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근데 남유다의 멸망의 끝에 가보면 결국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포로지로 끌려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탄한 곳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평안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 또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결국은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도 끝입니다. 그냥 망합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망합니다. 열국이 뒤에서 받쳐줘서 든든한 것 같아요.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뭔가 좀 살아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멸망해 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갑니다. 그루터기, 남겨진 자, 하나님께 뜻과 소망을 두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망한 겁니다. 다 이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성공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가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참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놓쳤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무엇인지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붙들고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과의 관계 안에 영적인 감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의 하기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유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물론 그 성취가 은혜의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남유다는 심판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마치 요시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걸 내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남유다의 그 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에 상실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고 거기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에게 지나가는 그 일상들, 바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들 속에서 수도 없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좀 붙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워가실 때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아 버린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억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오직 의지할 분, 내가 오직 붙들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나 내 안에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